하나님께 가장 먼저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성도님들 너무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어제 또 진수전스께서 잘 이야기해 주셨는데 말씀 전해 주셨는데 1절부터 9절까지를 한 번 더 정리하면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솔로몬은 애굽 바로의 딸과 혼인을 하죠. 강대국과의 동맹이 아마도 정치적으로 유익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렇게 혼인 관계를 맺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되고 그 애굽에 대해서 관심조차 가지면 안 된다고 이미 언약으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 사실을 본문 맨 앞에 배치함으로써 오늘 우리가 볼 솔로몬의 이제 아름다운 기도를 살펴볼 것인데 그 아름다운 기도조차 완전 무결한 사람의 기도는 아니라는 것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근데 그럼에도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3절은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아직까지 성전이 없기에 산당에서 제사하는 시대적 한계 안에서도 그의 마음의 방향만큼은 적어도 여호와를 향해 있었다는 사실을 또 어제 말씀을 들으시면서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여기서 1,000번제는 1,000번의 제사가 아닌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은 이렇게 대답하죠.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것은 나이가 어리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통치 경험이 없다는 겸손한 자기 고백입니다. 그는 자신의 왕위가 자기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세우셨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듣는 마음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를 이 듣다라는 동사 레브 쇼메아는 성경 전체에서 순종하다와 같은 말로 쓰입니다. 신명기 6장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들으라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한 것은 단순히 머리가 똑똑해져서 그 정도 내용이 아니고 백성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지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구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 10절에서 15절은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원문을 직역하면 그 말이 주의 눈에 보기 너무 좋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에 좋게 보인 기도, 그것이 오늘 본문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11절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세 가지를 먼저 나열하십니다. 무엇을 구하지 않았죠? 장수, 부, 그리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것.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본문의 세 가지 앞에 똑같이 붙는 말이 있는데 어떠한 표현이냐면 바로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그 자체도 나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 부유해지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서 놓아지는 것, 벗어나는 것, 이런 것은 어느 시대 어느 사람이든 이것을 구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진 않았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이 문제가 아니고 방향, 그러니까 문제는 대상이 아니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의 방향이
어떠한 대상을 가져간 게 아니고 방향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나를 위하여 나를 어떻게 잘 되게 해달라라는 그 대상에 대한 기도가 아니고 누군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제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내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구하는 것이 나를 위하여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구했다는 것이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 이것이 솔로몬이 구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온전히 다른 사람을 위한 요청이었습니다. 백성을 공의롭게 재판하는 능력이었지 자기 삶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오늘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분량과 열심으로 기도의 질을 판단하고는 합니다. 얼마나 오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가가 그것이 얼마나 이 분량과 열심이 질로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기도의 분량이 아니고 기도의 방향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내 기도의 대부분이 결국 나를 위하여 수렴되고 있진 않는지,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의 최종 수신자가 나 자신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그 공동체를 향해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너무 보시기 좋았던 이유는 간구의 내용이 화려해서가 아니고 간구의 중심이 자기 자신을 넘어서 하나님과 공동체를 향해 있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12절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한 것을 그대로 주십니다.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이것은 9절에서 솔로몬이 구했던 듣는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확증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시지 않습니다. 13절에 구하지 않는 부귀와 영광까지 더해 주십니다. 솔로몬이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았던 그 부를 하나님이 스스로 나서서 채워주시는 장면입니다. 솔로몬이 자기 손으로 붙잡으려 하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이 손수 지어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원리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의 필요까지 책임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또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말씀과 정확하게 겹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하루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그 의를 구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정말 모든 것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만이 그 인생이 형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이런 성품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그릇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꼭 우리가 경험하고 돌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능히 하실 이에게입니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입니다. 이 뒤에와 앞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먼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인가, 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가, 이 세상 만물이 누구에게 속했는가가 우리가 바라봐야 될 초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 본문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하면 부와 성공이 자동으로 따라온다? 라는 성공의 공식으로는 읽으면 그것은 본문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13절의 부귀 영광은 솔로몬이라는 한 사람에게 또 주어진 특별한 약속입니다. 또한 누군가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냥 공식처럼 보편적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또 이해를 하시면 안 되기도 합니다.
본문이 말하려는 것은 결과를 예측해서 내가 하는 그 기도의 공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얼마만큼 내가 바라보고 기도하느냐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관심을 가지시고 결국 그 필요를 하나님께서는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채우시기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핵심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고 어떠한 내가 그냥 단순히 복을 구하기 위한 기도의 공식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붙잡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4절에는 조건부 언약을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14절의 앞에 두 절의 어떠한 어조와 다릅니다. 12절과 13절은 조건이 없는 지금 은혜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14절은 만일이라는 조건절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정확히 구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조건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복된 통치가 지속되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혜와 부귀를 받은 것은 이미 값없이 그렇게 값없이 주어진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장수라는 복을 통해서 이제 열매로 맺어 계속 이어진 것은 다윗이 그러했듯 여호와의 길로 행하고 그 법도와 명령을 지키는 순종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서 지난주 2장에서 함께 본 다윗의 유언과 정확하게 이어집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강한 대장부가 되어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했던 그 말이 지금 하나님의 자신의 입을 통해서 다시 확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곧 신앙적인 순종이 우리 안에 먼저인 것이고 그 위에 정치적, 경제적 형통 또한 나의 어떠한 삶의 모습들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우리는 절대로 뒤집히면 안 됩니다. 우리는 행위와 공로로 나아가는 종교가 아닌 하나님의 그 구원이 먼저 우리에게 임했고 그 은혜를 선물로 받은 자들이 우리가 그 이후의 일상은 구원받은 자들이 너무도 감사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을 내가 쌓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은혜 받은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어떠한 구원이 나의 공로나 조건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잊어버리시고 구원만큼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제 나아갈 방향, 내 삶의 방향들이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은 하나님께서 조건절에 내미셨는데 이 조건은 솔로몬의 이야기 전체를 미리 읽게 하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11장에서 솔로몬은 결국 이방 여인들과 우상 숭배로 무너진 것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애굽 공주와의 혼인이 이미 그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듯이 14절의 이 조건 역시 앞으로 솔로몬이 지키지는 못할 것을 성경 독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어떠한 나의 열심이 아닌 자발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순종의 과제가 자연스럽게 함께 따라오는 것을 믿음과 행함이 떨어진 분리된 것이 아니고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은혜 그러나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은 매일의 순종이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는 진리와 매일의 순종으로 그 은혜의 열매를 누리는 그 진리를 우리가 함께 붙들고 그 둘을 다 붙잡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만 강조해서 순종 없는 값싼 은혜로 흐르거나 반대로 순종만 하여 구원을 내가 순종으로 얻으려는 율법주의 종교심으로 나아가게 되지 않으시고 오늘도 이 아침 기도 시간에 이 은혜와 이 순종을 함께 붙잡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기쁨과 감사, 하나님이 자신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신 이
이 아름다운 응답을 솔로몬은 감사와 기쁨으로 또한 각 공동체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낸 것을 오늘 본문 15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꿈에서 깨어난 솔로몬은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언약궤 앞에 섭니다. 그리고 두 가지 제사를 드리죠. 첫 번째는 번제입니다. 번제는 곧 제물의 전체를 태워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의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감사제입니다. 곧 제물의 일부를 하나님께, 나머지는 예배자와 공동체가 함께 나누어 먹는 화목제사를 말하고 있죠. 그 다음 본문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솔로몬은 이 은혜를 혼자 누리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그 한 사람의 내민한 그 감격으로 끝나지 않고 신하들과 함께 나누는 잔치로 확장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마지막으로 도달하는 지점입니다. 자기를 위해 구하지 않고 공동체를 위하여 구하는 기도는 응답받은 후에도 다시 공동체와 나누는 잔치로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과 끝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를 넘어선 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받은 은혜를 나 혼자만의 소유물로 가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도의 응답의 기쁨은 나눌 때 훨씬 더 깊어집니다. 삶의 감사와 기도 제목을 나눌 공동체가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저는 이미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때 받은 은혜, 우리는 꼭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배만 있고 나눔이 없는 신앙은 우리는 또 반쪽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구한 것과 구하지 않은 것으로 그를 다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이 지속되는 것은 매일의 순종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은혜는 결국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예배와 잔치로 확장되고 완성됨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오늘의 기도가 이와 같길 바랍니다. 나를 위한 기도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가정,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이 채우신 그 은혜를 각자의 자리와 가정, 교회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삶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시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로 저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올려드린 이 기도들이 이제껏 얼마나 나를 위하여 했었는지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기도의 중심이 언제나 나에게서만 머무는 것이 아닌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도로 오늘 바꾸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바라기는 오늘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듣는 마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각자 서 있는 자리, 가정, 직장,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들을 풀어내고 흘려보내는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하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받은 은혜들에 대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우리가 혹시 무심하게 넘어갔다면 무심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닌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감사의 제사를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공동체와 나눌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